오늘 찬양을 고른 것도 나 자신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자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자신이기도 할 겁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앞에 보면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이라고,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고난받은 거예요. 자기가 증인이라고.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5장 1절에 보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이 희망입니다.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그러죠. 한 인간이 어떤 잘못을 해서 수치심을 겪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이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한 베드로는 본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시몬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지나가시면서 형제인 안드레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을 보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오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너무나 지금 잘 아는 얘기죠. 그리고 그는 유명한 고백을 했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여 예수님께서 그 신앙에 걸맞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는 반석이라고 그러고요. 반석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게바라 반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같은 베드로의 신앙 위에다가 자신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인간인지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전후로 해가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당당하고 밝히고 있지만 그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견해가 사탄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에 사탄의 견해가 들어옴으로 해서 다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시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가지요.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옛날에 이름 베드로한테 3번을 부르죠.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을 부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안 부르고 시몬아 부르시면서 베드로에게 과거의 잘못된 사실을 일깨워주고 믿음을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시몬아 시몬아라고 3번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과 성령이 강림하실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서신도 기록한 겁니다. 자신의 사역인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합니다. 베드로는 복음 전파를 하다가 잘 아시다시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위협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직접 겪었던 믿음의 이 시련을 이제는 깨닫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것을 지금 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도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거는 저희 일본에서는 없지만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의 격려와 힘이 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그분의 인간성을 인간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속죄 대속을 하신 그걸 말씀하고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 하는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깨닫고 온전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은 고난이나 핍박 혹은 다른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 정답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가 어떤 일이 있든지 찬송을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 영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적 진리입니다. 찬송한다. 그냥 노래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갖다 구원해 주신 그거에 대한 감사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성도가 고난 중에 찬송한다는 것은 오늘의 베드로처럼 우리의 속 사람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불만만 나오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3절 이후에 오늘 읽어준 이후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찬송을 해야 되는지. 그분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부분을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고 거듭난 것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라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즉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고난과 시련 혹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낙심할 때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우리가 있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잠도 있다는 거예요. 딱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소망을 어느 정도 몇 퍼센트를 가지고 계신지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장차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교훈하고 있는 소망은 조금 전에 말한 어떤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될 것이다, 아마 되겠지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믿음이 성숙해짐으로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함에서 따라서 그 소망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믿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소망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고난, 어려움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죠. 또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찬송하리라는 이 영적의 원리는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게, 힘들어도 찬송해라 하는 이 짐을 지어줘서 그래도 해봐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고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며 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격려와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비된 완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왜?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존재를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은 매우 넓고도 웅장합니다. 큽니다. 구원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렵다함을 있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요, 그냥 현재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두가 다 통틀어서 다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미래의 온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의 구원이 사실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소망이 정말 진짜로 신념을 가지고 100%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 앞으로 받게 될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온전히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 삶이 달라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실수를 하였지만은 이제 그 실수를 교훈 삼아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갈 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개다시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에 개다시라 하는 믿음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닙니다. 5절에 보면은 만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위한 것이라. 그리고 7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경기를 얻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 모두가 부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보장해주고 또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한번 이쪽 귀로 듣고 저쪽으로 흘리는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그러나 우리도 인간이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오늘 본문에도 잠시 근심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물론 믿음이 성숙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시험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 없는 고난을 겪게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고난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슨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을 잘 인내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성도의 고난과 시련은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우리한테 지금 와 있는 시련이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한번 기뻐하라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저 천국 갈 때까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결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영혼의 구원이라고 9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죠. 이게 오늘 3절부터 8절까지의 결론이라는 그 말이에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혼은 전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체. 예로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세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니까. 옛날에 나가 아니라니까, 믿기 전에.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또 현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으며 미래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할 최종적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전부 다 보나 봐. 다시 한번 내가 옛날에 여기 우리 유빈자매 교회 갔더니 이희호 목사님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으며 가는 모든 일을 상함을 받고 미래의 그리스도 재림 때에 완성할 최종적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장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리석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놀라운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되었다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오늘의 약속처럼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과 가치가 오늘의 베드로처럼 달라져요. 깨닫고 변해야 된다는 머릿속만 마음속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해야 된다. 내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한테 물은 거죠. 그게 베드로한테 물은 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뜻과 섭리를 통해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자신을 올바로 깨달아 베드로와 같이 오늘 새로운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합니다.